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된 그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그러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말씀은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단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혼동케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의식구조나 사고방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동케 하는 사고방식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드뷰라 그러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사람마다 세계관은, 이 월드뷰는 다 다릅니다. 문화에 따라서,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월드뷰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경험과 문화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사고방식, 의식구조가 뭐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말로 후기 현대주의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요, 다원주의, 상대주의입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절대적인 진리, 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 진리는 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러한 의식구조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요,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기독교 사이비 종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활동을 합니다. 정명석이나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기독교의 틀을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긴다는 것인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의 의미는요, 한자로 달을 이 끝단입니다.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설거머니 끝이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예수, 하나님, 성령님 다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인간의 본능적인 그 욕구를 건드려서 그것을 충족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교주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그런 사이비 단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첫 번째 보면 사신 주를 부인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라든지 이런 합리주의라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을 실용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편하니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요, 완전히 쪼개어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없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는요, 실용주의라는 것을 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호색이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재미에 빠져 있어요. 한국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엄마 아빠가 게임에 빠져서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갓난 아이가 굶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알아서 아기 볼 거라고 생각하고 게임에 빠졌던 거죠. 여러분, 게임에 미쳤습니다. 브라질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범인을 잡고 나서 물으니까요, 왜 죽였냐고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재미로 죽였대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재미에 미친 시대입니다. 사탄은요, 이 재미라는 것으로 교회 안에 파고들어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쾌락주의, 이 재미주의를 이단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재력이나 정명석 그런 교회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영광 얘기하는데 집회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TV에 무슨 프로그램 같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요. 여러분, 사단들이 교회를 지금 파괴시키고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음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미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자기만 가지고 가정만 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부끄러운 짓을 당하고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도 욕하지만 그 사람이 믿는다고 했던 하나님도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들이 이득을 삼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를 버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의 가치를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의 월드뷰는요, 신앙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월드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잘못된 가치관, 실용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또 재밌게 살면 잘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돈 많고 재밌게 사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요, 우리를 신앙에서 막 난리를 치면서 끌어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중간에 보십시오. 가만히 끌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 차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황금만능주의에 빠지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실용주의에 빠져서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한국 방문 중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한국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 주중 예배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가서 세상적인 친구들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세상 이야기 하다 보면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나도 모르게 젖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에 오신 분들은 확실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각종 기독교적 이단을 동원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